열린문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정독 월요 팟캐스트 묵상과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주신 말씀을 통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시편 17편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7편의 요약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7편은 억울한 자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무고함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시고 감찰하셨지만 흠을 찾지 못하셨다고 말합니다. 결코 악한 자의 길을 따르지 않았고 오로지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갔다고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상황은 쉬이 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친히 변호사가 되시고 재판장이 되시기를 간청합니다. 하나님은 정죄와 고발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를 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제 시편 17편의 말씀 함께 정독하며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7편.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가 시편 17편을 묵상하면 시편 기자가 억울한 일을 당해 고통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확신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일어나셔서 이 고통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해와 조롱을 받거나 손해를 볼 때가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잘못된 기복신앙에 빠져 있다면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쉽게 낙심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부짖으며 간구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호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올려지는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결백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는 조금 불편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기도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리새인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완벽하게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는 의로우니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완전한 의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살기를 힘쓸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며 주님께 간구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완벽하게 의로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알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삶을 책망하지 않으신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많기에, 완전한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의롭지 않음을 알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깨끗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회개와 눈물로, 가난한 심령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앞서 돌아보아야 할 삶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반복되는 죄를 알면서도 멈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보다 내 사업, 내 직장, 내 자녀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지는 않는가? 주일 예배를 의무적으로만 참석하고 있지는 않는가?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고 있지 않은가? 주변 사람들에게 겸손과 사랑이 아닌 이기적인 마음으로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완벽한 의인이기에 드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돌아보며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의롭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와 눈물로 가난한 심령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본문 7절을 읽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여기서 주의 기이한 사랑이라고 표현된 사랑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시편 기자의 억울함도 들으시고 대적에게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기이한 사랑으로 그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눈동자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눈에는 30만 개의 회로와
1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어서 작은 위협도 쉽게 감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협이 오면 눈꺼풀이 즉시 감기고 이물질이 들어오면 곧바로 눈물이 나서 그 이물질을 씻어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자동적으로 눈동자를 세심히 지키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심히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악도 우리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매 순간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십니다. 여기서 주의 날개는 법궤를 덮고 있던 속죄소의 그룹, 곧 천사의 날개를 의미합니다.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지키십니다. 우리의 삶에 작은 어려움이라도 찾아왔다면, 고통의 순간이 찾아왔다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께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기도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 중에 억울함 가운데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키시고 그 기이한 사랑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억울함 속에 드리는 그 기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5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서 주의 얼굴과 주의 형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시편 기자는 원수들의 공격을 두려워하며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만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큰 은혜는 어떤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얻는 만족함인 것이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에만 집중하고 사랑하며 그것들로 인해 만족합니다. 그리고 때로 그것들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해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선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임재로 만족함을 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 낙심이 되는 일들 가운데서도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의 기이한 사랑을 붙들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주의 날개 사이에서 우리를 숨기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영원한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에 오늘은 성도의 가정생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앙의 가치를 쫓아 살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경쟁 속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내는 모든 열린문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여러 국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 나라의 교육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거스르는 교육이 멈춰지게 하시고 성경적으로 올바른 정체성과 말씀의 가치관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문화 속에서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박에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그러한 사역들이 현지인들에게 잘 이양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믿음의 공동체가 성장하여 복음의 빛이 북아프리카에 퍼지게 하시고
선교사님 가정이 건강하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과 함께 오늘 여러분의 억울함과 고통을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응답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